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유자와 부자유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자기의 이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여리고로 오고 있는 무리들이고요. 후자는 바로 그 시간 여리고의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에 자유로운 이 무리들과 또 소경인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진짜 소경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육체적 소경일지, 아니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으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소경일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또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내 앞에 놓인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2000년 전 여리고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9km 떨어진 곳인데,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거쳐야 했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듯이 이곳은요, 험하고 또한 외딴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위치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공관복음, 즉 오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한 마가복음에도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소경인 이 바디메오와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무리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참 중요한데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맹인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 헬라어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을 텐데 불리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존재적 가치가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죠. 어쩌면 바디메오, 즉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요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지금 소경이 앉아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들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무리를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 자기가 느끼기에 주변의 상황이요 평상시하고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 이 수많은 무리가 진행하게 되니까 아마 평상시와는 달리 먼지도 많이 났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소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요, 그저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는 말, 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의미 없이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의미 없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무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경이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놀랄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뿐인데 소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지금 성경에서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했는데 자신이 있는 그 소리를 다 내어서 지금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는요, 지금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의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들었던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질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무리들의 대답과 반응, 그리고 맹인 거지,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의 질문과 행동을 보면서 이 두 부류의, 이 두 사람들의 특징과 또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무리들의 대답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난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고와 뭐 부합하는 것이죠. 자신들도 이제 그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단순히 호기심과 관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눈을 떴지만 바로 눈을 뜬 장님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무리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소경이 외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바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7절까지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한 이 다윗 언약을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이 소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요 능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잠언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주저하거나 다음에 하지 뭐, 다음으로 미루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앞에 놓인 환경이 결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 아니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무리들처럼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없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면 성도의 교제도 없이 소위 성전의 뜰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또한 결코 적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요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한 사람, 오늘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즉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도 당신을 믿고 당신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고요. 바로 때를 따라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때문이고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소란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괜히 끼었다가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또 닥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바쁘시기 때문에 충분히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무리와 그 소경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로 대변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즉, 지금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소경인 것과 거지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심 밖에 없고요, 또한 무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즉, 두 번씩이나 그것도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메시아인지도 모른 채 따라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 즉 나사렛 예수님은 알고 있는 이 무리들 앞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요,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전부터 바디메오의 이 존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지,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am I do?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이미 바디메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비록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되어진 일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이미 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지만 이제 내 육신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바디메오
살아온 수밖에 없었던 이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대답이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주님 말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저 이 소경 바디메오가 불쌍하기 때문에, 연민, 동정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 고백을 보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소경거지가 불쌍해서 동정심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과 육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3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와 소경거지 바디메오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따라다닌 이 무리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삶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이때는요 아무리 일이 많고 또 바쁘더라도 또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의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규모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요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 고백하는 그대로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됨을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찬양팀에서도 많은 찬양을 불렀을 텐데 힘들고 지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 같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 받으며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내민 그 손을 우리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잡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칭 똑똑하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자신의 머리로 지적인 수준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잠시 동안 즉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영원한 고통의 길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증거해도 그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눈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육이 구원을 받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죠.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종착역이나 결성점이 아니라 바로 성도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사명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도 모른 채 따라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처럼 눈으로 보지만 알지 못하는 인생, 귀로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며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차로에서 그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게 잘 흉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그 예비 후보자들이죠. 공천을 받기 위해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처럼 열심히 자기 이름을 알릴 때에 이 ARS 투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찍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온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게 신방을 지금 대신방 중인데 신방을 하면서 이 출퇴근 시간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쓴다, 참 애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 저렇게 먼지를 마셔가면서 인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고 애쓰는 저 사람 찍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의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출퇴근 시간에 나와서 건강에 좋지도 않은 자동차 매연을 마셔가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요즘 살아가기 힘들다 하면서, 아니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어쩌면 지금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무리에 속한 채 나사렛 예수님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온 기회를 깨닫고 놓치지 않고 바로 지금이 나이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함께 주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바디메오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주님께로 나가야 할 때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확신하셨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